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히스기야 시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요. 때때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약속의 백성의 한 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고요. 물리적으로는 북쪽을 막아주고 있던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때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해서 북쪽이 뚫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을 뿐인 겁니다. 성이라도 하나 더 쌓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했을 텐데요. 그런데도 예배의 회복, 그것에 힘을 더 쏟고 있었으니까 히스기야를 세상은 비웃었고 조롱했던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히스기야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이렇게까지 망해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에게는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정상화시키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역대하 29장을 보시면 성전의 불이 다 꺼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을 보니까 등대에 불이 꺼져 있어요. 향단의 불, 번제단의 불도 꺼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부흥의 불이 남유다 안에서는 타오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불을 히스기야가 다시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두르지는 않았어요. 레위인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성전 안에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기구들은 다시 채우도록 했어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과 순염소 7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할 수 있는 번제로 삼았고요.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성전의 불을 밝힙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했지요. 성전의 회복, 예배의 부흥이 남유다에 다시 나타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불이 밝혀질 때 바로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도의 불이 밝혀지고 찬송의 불이 밝혀질 때 바로 그때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자원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여호와의 축복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왔던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를 지금까지 이곳에 세워주셨노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결같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시대의 교회로, 이 땅을 위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영신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이라고 성령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찬송도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신의 어르신 세대들, 장년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더 깊어지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와 찬송이 더욱더 신실해지도록 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더욱더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영신의 젊은 세대 여러분, 어르신들이 지켜오셨던 이 기도와 찬송의 자리,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는 때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신앙의 유산 우리가 이어받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곳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부흥이 임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이곳의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찬송하시고, 그렇게 부흥과 회복이 기도와 함께 찬송과 함께 시작되도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유월절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엉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유월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의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녹아있던 유월절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북쪽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망했지만 유다의 영토를 넓히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 앞에서 유다 백성들도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가장 신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요. 이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들이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가 제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어떤 자격도 갖추지를 못했고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그 돛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처럼 한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 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새벽 저의 신앙의 출발점을 돌아볼 때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로움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와도 만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며 세상으로 달려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일대로 풀리지 않고 신앙은 신앙대로 침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잡으면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공포도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위에다가 나를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나를 그리고 내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를 다시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풀어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지요.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도 시간이 꽤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의논 끝에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역대하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요. 그리고 드디어 왕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왕의 편지가 도착돼요. 이 편지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유월절 예배를 지키라고 초대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하고 혼인을 했고 혼혈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도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 속에서도 붙들리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 집이 없고 밭도 없던 그런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의지할 것 없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갓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고 비웃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하지요.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은 너무나 고집스럽다고, 너무나 편협해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냐고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버리고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뒤섞어버리고 나면 더 잘 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좋아 보이고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더 유연하다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 유연한 것, 이것이 더 고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로 기순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테누아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를 굴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섞어놓고 실패를 해 보았으니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질 것이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 상반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역사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조롱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비웃음도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더 이상 영적인 문제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도 보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동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시키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든지 또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열심을 가지고 이 감동과 함께 나부터 주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영신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이 열심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 우상의 향단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남아있던 우상의 제단, 그 향단을 자발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고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깁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누가 시킨 자리는 아니었지요. 우리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였고 자발적으로 함께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상들을 두고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고, 그렇게는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심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시는 동안에 우상의 흔적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흔적을 제거하시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둘째 달 14째 날이 되었어요.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지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무리가 몰려오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고 허겁지겁 제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남유다에서 왔던 사람들, 그들도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킨 경험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히스기야 왕,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을 또 연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0장과 31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때부터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이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충만했던 기쁨을 그들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찬송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찬송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는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찬송 속에 우리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삶도 담겨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찬송처럼 기도도 그렇게 변합니다. 기도가 변하는 바로 그때가 부흥이 임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바로 그때 기도는 속히 응답되기 시작하고 찬송은 더욱더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체험하고 이렇게 감동을 체험했던 히스기야,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본래는 매일매일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돈이 있으면 그렇게 했고요, 돈이 없으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다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고 양이나 소의 11조도 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더미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3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6월절은 둘째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 마지막 절은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일곱째 달까지 계속해서 쌓이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 쏟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양식을 채워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들도 해결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찬송은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실패할 수밖에 없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은 복받는 방법을 알고 있던 왕이었어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들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고 온전하게 나누어 가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